우리가 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이 나오죠.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구약의 너무나 확실한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헤롯 왕의 신하들이 메시아의 탄생지가 바로 여기라는 것을 알게 된 중요한 구절이고, 우리 또한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탄생지라는 걸 알 수 있는 너무나 확실한 성경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라고 추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메시아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죠. 그것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여인의 해산한 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즉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관용어구가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야 아기의 출산일이 얼마나 되고, 또한 그것을 때로는 앞당기기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지만, 당시 개념 속에서 아기의 태어남은 하늘이 정한 이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한 하늘의 섭리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여인의 해산하기까지 출산한다는 의미는 하늘의 시기와 하나님의 이루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백성들이 너무나 간절히 원했지만 바로 응답해 주신 것은 아니었죠.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노예 상태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때는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응답을 반드시 주시는데, 그 응답에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과를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적합하고 좋은 때라는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허락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한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도리어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막 나가서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매는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때로는 그것은 우리의 살을 찢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아예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메시아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7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즉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야곱의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모든 자가 아니라 남은 자. 즉 이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 그게 비록 적은 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그들이 마치 이슬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슬. 옛날에는 제가 학교를 오가는 길이 거의 시골 동네 같은 시골 서울이어서 시골길을 갈 때 가을이면은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이 풀잎에 내리면은 그게 학교 가는 길에 바지들을 다 젖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나면 한참 다 젖어버리죠. 그런데 메마른 지역에 그러니까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의 이슬은 어떻습니까? 이슬이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그 땅 위에 잔잔하게 적셔지는 것들, 풀잎 위에 그냥 좀 얹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할지라도 그것은 매우 귀중한 생명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이슬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 생명을 태어나게 할 수 있고 자라게 할 수 있고 또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슬을 통해서 그 소중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풍성한 것을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특히 말씀이 기갈할 때 진정으로 말씀으로 사로잡힌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생명들이 살아가게끔 하는 그러한 쓰임이 되게 도구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생명의 물인가 수분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그저 많은 것, 풍부한 것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비, 그냥 비도 아니고 단비이지요. 똑같은 비가 내려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비가 있는가 하면 말 그대로 단비가 있기 마련이지요. 즉 진짜 필요한 비, 진짜 생명을 살리고 자라게 하는 비, 있을 곳에 내려야 하는 비, 바로 그러한 것들이 단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생명에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생명을 싹틔울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누구라고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존재들이냐? 사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양떼 중에 있는 젊은 사자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력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졌고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항상 계셔야 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슬 되게 하시고 담비 되게 하시고 젊은 사자 되게 하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가 그 중심을 잃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항상 함께 하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런 쓰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누구에게? 아무 쓸모없는, 아니 반역하는 족속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고 항상 감사가 넘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다는 것 이 자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값진 것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한낱 한 귀퉁이에 놓아놓는, 버리는 그러한 하찮은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가치를 안다면, 그 소중함을 안다면 그것은 내 삶에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으로 활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또한 그러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 기근의 시대에, 갈급한 혼란의 시대에 살아가시는, 그리고 주님의 도구가 되어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이토록 큰 사랑을 약속해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아니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모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너무나 큰 은혜이기에 단 한 시라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그리하여 우리가 참된 이 땅의 이슬로서, 단비로서, 또한 이 땅을 주님의 땅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강력한 주의 사자로서 그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간구하오니, 주여,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